온라인에서 소개하는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 책 내용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의사인 베르느 바르텐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접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부제가 달려 있는데 스킨십의 심리와 의학적 효능,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촉각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 분석한 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논문 형식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면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조사나 미숙아들이 그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많이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똑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넣어놨는데 어떤 아이는 살아나고 어떤 아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왜 같은 환경에서 어떤 아이는 살아나고 어떤 아이는 죽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인큐베이터 밖에다가 아이들에게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간호사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작은 아이가 너무 많이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몰래 꺼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달래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간호사들이 그렇게 달래준 아이들은 살아남고 그냥 내버려둔 아이들은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만져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의학계에서 발견이 되면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바라고 안수하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을 안고 기도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예수님과 접촉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많이 안아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더 이뻐하고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져준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해준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게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는 브레페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좀 큰 아이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도 데려오고 작은 아이도 데려왔는데 작은 아이들은 엄마가 그냥 안고 오면 되지만은 큰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은 엄마 아빠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 아이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디 가는지, 누구에게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설득을 시켜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뭐에 관심이 많구나,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뭐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도덕적인 개념이 정립이 되는 데에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부모들이 하는 모습,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 부모들이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 역시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Our action speak louder than our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크다.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행동은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한 살인 강도 흉악범이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형관이 그 사형수에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어머니를 한번 만나서 어머니하고 입맞춤을 한번 하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왔고 그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는데 그 어머니의 입술을 물어 뜯어버립니다. 어머니가 선혈이 낭자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하면서 야유를 퍼붓습니다. 저런 못된 사람, 살아서도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더니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옆집에 물건이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그 물건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동네에 있는 가게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또 어머니가 아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도둑질을 생활화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런 흉측한 살인 강도까지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만약 그때 어머니가 나를 야단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도둑질 못하게 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 보면은 알래스카에 있는 커다란 곰이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절망절망 갑니다. 들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강으로도 가면서 먹을 것을 찾고 언덕을 만나면 기어 올라가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잽싸게 나무로 타고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위험한 일을 피합니다. 새끼들은 절절절절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먹이를 찾는지 어떻게 위험한 일을 만나면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면서 나중에 완전한 곰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들도 사람도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은 집단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도시화가 되고 문명화가 되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더 이상 부모들 손에 키우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학원 선생님에게 맡기고 친구들에게 맡기고 인터넷과 텔레비전에다가 자녀들을 맡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그 부모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낸다고 해서 좋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역자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Information Oriented Education. 지식 중심으로 한 교육이 있고 Life Oriented Education이 있더라고요. 삶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 중심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중심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다.
근데 삶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성공하는 것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젊은 부모들이 아주 지혜로워서 둘이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러면 아니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장난치는 거야. 싸우는 거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들이 화해하는 것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그게 삶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의 실수와 실패는 자녀들의 비극을,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디자스트를 막을 수 있다. 부모들의 실수를 보면서, 부모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 자녀들은 더 극한 비극을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겠죠. 저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지금 작고하신 강영우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교육학자 아닙니까?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아이들을 여기서 키웠는데 자신들의 아이를 키운 얘기를 많이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두 아들을 여기서 키웠는데 미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가지고 낙제를 하고 아이들이 실망해가지고 공부를 포기할 지경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할까? 이분이 연구를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렇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고는 그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큰아들의 생일은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생일날이 같고 둘째 아들의 생일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생일하고 같고 또 그 강 박사님 자신의 생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생일이 같고 또 그 부인의 생일은 존 F 케네디 생일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야 봐라, 우리 집은 특별한 집안이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집안을 축복하셔서 우리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나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 그분은 앞을 못 보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야단칠 일이 생기면은 참고 있다가 아이들이 저만큼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가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도록. 우리 아무개 하나님 뭐가 좀 잘못됐는데 그거 하나님 고쳐주시고 막 아이들 들으라고 기도를 막 굉장히 크게 하신다. 그 아이들이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 두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됐는지.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 사회에서 상위 1%에 들어갈 만한 그런 대단한 명문 가문을 그분이 이루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면서 좀 이렇게 공부를 도와주려고 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제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줬는데 중학교를 올라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거꾸로 된 게 그렇게 많은지 4분의 3을 3분의 4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또 수학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 가게에 가서 거스름돈 받을 때 여기서 돈 내주면서 거꾸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거꾸로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했어요. 지금은 미국에 좀 오래 살아서 영어가 조금 익숙해졌지만은 그때만 해도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집에서는 완전히 순전히 한국말만 또 사용을 했죠. 어떤 부모들 보니까 학교 가면 영어 못한다고 집에서 영어를 막 쓰더라고요. 영어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한국말만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집에서 데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한국말로 한국말 성경 읽으라고 읽히고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다 자라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런 저의 부족한 점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시지 않았나. 완전한 한국인으로 자라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이들이 뭐 대단한 신앙은 아니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애쓰고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집에서 영어 절대 쓰지 말라고, 한국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에게는 적어도 2가지,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모두가 다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책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다 읽어보지도 않고 다 공부하지도 않았지만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철저하게,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언어, 자기의 문화, 자기의 종교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유대인은 완벽하게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신앙, 자기 나라 종교를 갖도록. 2번째는 유대인들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심어줘요. 그리고 상수를 가르치고 자립정신을 키워준다는 거. 3번째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시키는 방법은 종교 생활을 할 때 항상 어른들과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린이 교재가 따로 없다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은 어린이 교재를 가르치면은 맨날 어린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 교재를 가르치면 일찍 처리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른들하고 똑같이 종교 생활하고 어른들하고 똑같이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있는 곳에 항상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거기에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어요.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못 오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겠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쉴 틈이 없으시니까 예수님 생각해서 아이들 보고 못 오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오늘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수많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만져달라고 예수님께 부모들이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큰 아이들은 만져주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고 기도해주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성한 어른이 된 아이들은 만져주는 것이 더 필요 없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 없을까요? 40이 된 내 아들, 50이 된 내 아들 만져주는 것이 필요 없을까요?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 없을까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 장성한 자녀들과 부모들과 많이 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5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만져줌이 필요한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만져주시고 얼마나 기도해 주십니까? 멀리 있어서 못 만져주면은 얼마나 여러분 말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천국에는 어른은 없고 아이들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은 아이들 같은 어른들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어린이들의 특징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엄마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심리예요.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나요? 천국에는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특징은 순종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순종이. 설령 부모 시킨 대로 하기 싫어서 싫어요 해도 마음속으로는 엄마 아빠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순종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천국에는 순종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솔직하고 진실하고 꾸밀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이 다 보여요. 아무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속이려고 해도 엄마 아빠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이 다 보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리 얼굴을 쳐다봐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포장하는 데 전문가니까. 말과 행동과 생각을 남이 모르도록 포장하는 데 선수들이니까. 천국에는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천국에는 포장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은 애들이 다시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저는 생각할 때 천국 가실 때가 다 돼가니까 준비하시려고. 천국 가서 사실 준비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섰는데 저만치 피크닉 테이블에 보니까 거기 수녀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보니까 3사람 백인 수녀가 앉아 있고 2사람 동양인 수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가까이 가서 한국 분들이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는데, 연수 왔는데 잠깐 여행 중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쉬고 있어요. 제 나이가 그때 한 40대 초반쯤 됐는데 그 수녀를 보니까 60대 한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수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60대 중반 된 그 수녀의 얼굴이 5살, 4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20년이 넘게 지나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청순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걱정, 근심, 염려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얼굴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날, 저와 여러분은 아마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우리 앞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